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길에서, 차 속에서, 또는 시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는 만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가끔 있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여 만나는 만남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이런저런 종류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기쁨, 또 성실한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 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또 믿음직한 제자를 만나는 보람, 그리고 또 마음이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이런 삶의 목적과 또 비전이 같은 사람, 이런 등등의 만남은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다도 활기차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만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성공적인 삶의 요소를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은 언제 만나느냐, 즉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만남의 의미나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만나는 만남과 또 그렇지 못할 때의 만남 역시 그 만남의 의미나 결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이 만남에는 사실 무시하지 못할 분위기가 또 중요합니다. 눈이 오는 날 만나는 분위기와 또 비가 오는 날 만나는 분위기와 하늘에 우중충하게 회색빛 구름이 가득 끼어서 엉거주춤한 그런 날씨 속에서 만나는 분위기들은 각각 다릅니다. 또 거리에서, 호수에서, 산에서, 찻집에서 만나는 것도 분위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녀가 처음 만날 때 분위기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만남을 후회하는 사람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이고 괜히 만났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만남을 후회하는 사람도 만나고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분위기 때문에 교제가 시작되고 분위기 때문에 결혼이 생사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도 느낌이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만남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초점입니다. 만남이라는 말 자체는 시간을 만나거나 상황을 만나거나 분위기를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만남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만남의 초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초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훌륭한 부모와 위대한 스승과 좋은 친구와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훌륭한 만남을 다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삶 자체를 전폭적으로 뒤집어 놓는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판단의 가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말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파스칼이 성당에서 미사국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움스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아주 그런 귀한 만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는 매우 다른,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야말로 대단히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 또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도 대단히 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응답 또한 아주 극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사야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하나님의 지극히 성스러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으로 16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든지 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주셨든 간에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시야도 역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우시야는 이 자신의 이름 뜻 그대로 유다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야는요, 농사를 중히 여기는 이 중농 정책을 써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서 자급자족하게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방패와 갑옷, 무기, 활, 칼 등 신무기를 만들어서 국방을 아주 튼튼히 하여서 외세의 침략을 가로막는 일에 아주 나라의 보탬이 되었던 임금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다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신무기를 만들고 나라가 부강하고 말 그대로 튼튼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나라의 모습은 강함과는 부유함과는 다르게 내적으로 안으로 보면은 유다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마치 우람하고 푸른 산을 보는 것처럼 유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멀리서 저 산을 보면은 그 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고 멋집니까? 근데 그 산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드러나 있는 나무, 상처를 받은 나무, 배임을 받다가 중간에 말이죠, 상처난 나무도 있고, 그리고 엉겅퀴가 있고요,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나무도 있고, 유리병의 난장에 흩어져 있는 주변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은 엉망진창인 것이 산의 모습이죠. 바로 그 유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이 든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만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아주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존경받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성전에서만큼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늘 주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우시야 왕에게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 왕은 많은 충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분향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자신의 위치를 그만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왕같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이 잘 된다 싶을 때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요, 그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쳐서 겸손하도록 허리를 숙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겸손하도록 저주를 내리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기울어 갔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열강들이 유다를 우습게 여기며 우습게 넘보기를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동쪽에서는 신흥제국 바벨론에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남쪽에서는 애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풍요와 안정은 백성들의 삶에 도덕적인 타락도 가져왔습니다. 유다의 번영과 영광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런 시대를 보고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정녕 우리 민족을 영원히 버리시겠나이까? 이러면서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리고 장래가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신접한 자와 복술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제 회복이 어렵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청년들의 취업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풀리자 점쟁이집과 젊은이들이 찾는 이 타로 점집은 경제 한파와는 무관하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뱉기지만 저 미아리 고개에 점집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게 장로 집사 권사들이 얼마나 점집을 많이 찾았는지 말이죠. 그 점쟁이들이 그래요.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염려가 되니까 내 앞에 내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가 되니까 점쟁이를 찾는다고 그래요.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일이 뭐냐? 직업이 뭐냐? 사회적으로 소셜 레벨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전부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무리만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은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때에 술집이나 영화관이나 노래방이나 점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때에 어디를 찾으십니까? 절망의 때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라본데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나중에 밑거름이 되고 사랑의 불씨가 되고 나중에 열매로 이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이사야가 본 이상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구석구석 통치하고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서랍들은요, 하나님의 곁에 서서 시중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름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연기가 가득했다, 충만하다, 구름이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열심히 있는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찬양은 여러분 예배당의 문지방이 들썩들썩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시기까지 온 심령으로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입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그 찬양에 나의 모든 인격을 담고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나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 이사야는 압도당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니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요 그래도 그러한 사람이요 의식이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고 자신이 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력만 내세우고 직분만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인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온몸 전체가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왜 성직자가 주일날 가운을 입고 홍금연이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이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왜 입으십니까?
이 가문은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을 감추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성의라고 부르고 성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문을 입는 거예요. 보기적으로 입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이 가문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부정함이 감추어지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가치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죄인으로서 적나라한 모습, 진실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유다의 모든 문제는 우시야 왕과 그 왕의 교만과 돈 많은 사람들의 불의와 횡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는 우시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자신과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회개함 없고 정결함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아픔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시대의 문제를 놓고 나라의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문제,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으로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결탄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쌓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너 죄가 이것이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시뻘겋게 피어있는 핀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이런 핀숯은 죄를 소멸하고 태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정멸하게 하셨습니다. 입술에 핀숯을 대었다는 것은 이사야의 입술만 구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모든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을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주의 삶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주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돈 많고 할 일 없고 시간 많을 때 다른 데 눈 돌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말해줘. 돈 많고
할 일 없고 시간 많을 때 어디 눈 돌리겠습니까? 주여 제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눈 돌리겠습니까? 십중팔구 사람은요 다른 데로 눈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핀수설 입술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모든 부정함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에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지혜롭고 약해 보이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시기심, 정욕, 미움, 질투, 불신,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무라는 생각, 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대로고 제도가 아무리 그대로일지라도 죄의 사함 받고 심령이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의 사함 받고 변화된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가족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주의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자기 본성대로 자기 속인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부르시고 삼손을 부르시고 드보라를 부르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일방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위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은 많은데 이들을 건질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거둘 일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저거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이사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자원하는 심령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음성, 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주의 사함을 받고 보니 이사야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회개하고 주의 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똑똑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며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고집이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나 가정과 형편이나 시간 없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죄악된 시대를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애타게 찾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순종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요 사명인으로 살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 얻은 주의 백성이라면 간절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분명히 이사야처럼 대답하며 주의 일에 자원해서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혼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며 제가 이 시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한 옹졸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만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야말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 한 가지라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운교회 성도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운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그야말로 주님의 자리로 불러내어 구원하는 은총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는 귀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 존귀한 삶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요, 이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존귀한 영광되는 우리 모든 청운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며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고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중심과 결단을 주님께 드림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자요 영적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가는 청운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 세워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시고 시험에 든 자 굳센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용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